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렇게 우리 좋은 교회당 또 이곳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주교회 형제를 만나 뵙게 돼 너무나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형제자매와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추계 수양회로 많은 식구들이 참석하고 또 지금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번에도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또 경주교회 형제자매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도 큰 성과를 얻고 또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오기를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나가서 생활로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교훈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예레미야 21장 8절 9절 예레미야 21장 8절 9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죽으려니와 너희의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하는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8절 9절 제가 더 읽었네요. 오늘 우리 지금 추계 수양회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가셨고요. 또 지금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상담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경이 그려지죠. 그래서 우리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또 상담하는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우리 마음으로 함께 모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지금으로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와 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 예레미야와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들 또 그리고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민족 앞에 사망의 일과 생명의 길을 두었다. 그럼 지금 망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데 생명의 길이 뭐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멸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때도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치느냐? 너희가 나의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고되었고 그리고 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70년이 참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위해서 바벨론 나라를 들어 쓰는데 너희는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왜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우상도 섬기고 있거든요. 틀린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이런 성전도 우리에게 있고 지금 성전에서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멸망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예레미야가 잘못 말한 것이다 라고 하고 예레미야 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바벨론을 대적을 합니다. 결국은 멸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불순종을 선택을 하고 예정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약속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때 시대와 우리 시대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서 의인 5을 찾아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거두어드리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인 5이 없어서, 의인 하나가 없어서, 의인 5이 없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거리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익숙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양 잡고 소 잡고 또 그리고 하나님도 부족해서 우상에게 또 절을 하고 우상의 습관들을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지?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갈대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대안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바벨론 항복을 해라. 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거기서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복하는 자는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예레미야를 불순종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싸우는 원수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 전도 집회 보면은 과학자들이 시계 12시가 되면 인류 멸망의 시간이라고 우리 전도 집회 때 보이잖아요. 지금 몇 분 남았다. 지금 점점 그 12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도 집회 때 봅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시대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발달시키고 인간의 지각이 있잖아. 우리 협력해서 이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어 라고 모여서 의논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왜? 성전도 있고 우상도 섬기는데 우리가 이 멸망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심판? 아니 그거 안 일어나. 예레미야가 잘못 말한 거야. 왜? 예레미야 혼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항복하는 자는 살 수 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하는 자는 사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배척하는 자는 사망의 길이죠. 자,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죠? 오늘 교회 오느냐 마느냐, 그죠? 좀 늦게 오느냐 일찍 오느냐,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왔어도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느냐,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오는 분 다르죠. 그래서 우리 선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또 그리고 구원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얻고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얻은 후에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선택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항상 선택의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점심 때 짜장면을 먹을 거냐, 뭘 먹을 거냐 선택하잖아요. 제가 몽골에서 먹고 싶었던 음식이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습니다. 와서 몇 번 먹었는데 아직도 더 먹고 싶어요. 무엇을 먹을 거냐, 우리 선택하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올바른 거, 그죠? 자,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말씀을 믿는다라면 항복하라. 근데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 길을 택할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항상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 자리에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은 영혼들을 강권해서 이 자리를 채우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선택이죠. 그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답답하고 그리고 멀어져 버리고,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또 그리고 구원받은 자 앞에 또 무엇을 두셨을까요? 우리 앞에도 많은 여러 가지 선택하는 것을 두셨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또 그리고 우리 인생 앞에, 인생이라는 삶 앞에 거치는 것을 두셨고 걸려 넘어지는 것을 두셨고 좋은 것을 앞에 두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영원한 인생이 달라지죠.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한 거죠. 자, 우리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이 복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죠. 하나님은 선택하는 대로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 앞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우리 앞에 두신 것을 우리 인생이 선택해야 되죠.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한 것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잖아요.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책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책이죠. 우리는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사건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를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지침이 되는 위급할 때에 길 안내자가 되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축복받은 삶이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교훈을 받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리고 길을 안내해 주는 책이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계시다를 증거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택할 때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 어떠한 저주를 받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불순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택하고 왜? 우리 복과 생명을 주시거든요. 불순종을 택했을 때 저주를 주었습니다. 사망과 화, 저주가 그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죠. 또 이 세상의 복뿐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라바를 택할 것인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1900년 동안 약속된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멸망을 당하고 칼이 그들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를 선택했다라면 축복과 모든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기 위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인생 앞에 많은 아픔을 두셨습니다. 성경을 우리 앞에 두셨고 만드신 자연을 앞에 두셨고 또 우리에게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슬픔도 주셨고 또 말씀과 성령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은혜와 사랑도 보내주셨고 세례요한 앞에 두셨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세례요한 앞에 회개를 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근데 우리 앞에 두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 모세 율법을 앞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죄인 된 것을 먼저 알려주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또 은혜와 평강을 그 앞에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또 은혜와 평강을 두셨습니다. 또 그것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은혜가 있었는가? 평강길이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슬픔보다는 어떤 불안한 것, 은혜보다는 어떤 기쁨이 없는, 은혜는 기쁨이기도 하죠. 정말 평강이 있는가? 내 안에 아직도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가? 불안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를 한 7번 다녀왔거든요. 2번째인가요? 저 혼자 가기도 하고 자매는 같이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 여행을 19차 선교 여행이었는데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국제선을 타기 위해서 캘커타라는 도시에 이제 내려야 되는데 인도 국내선을 타고 근데 그때 비가 왔었나 봐요. 바람이 많이 불고 여러분 난기류 아세요? 우리 막 동영상 보면 나와 있어요. 막 비행기가 막 떨리고 막 이렇게 바람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런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착륙을 하는데 4번인가 5번을 착륙하려다가 뜨고 착륙하려다 뜨고 한 2번까지는 첫 번 경험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3번, 4번 막 비행기가요 망치로 누가 두들겨요. 망치로 막 누가 두들기고 부서지고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안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리고 정말 좀 뭐랄까요 공포가 좀 몰려왔어요. 야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무서웠습니다. 그게 한 4-5번 됐어요. 내려왔다 다시 돌고 내려왔다 다시 돌고 한참 시간이 흘렀죠.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부르면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1년 전의 일을 너 지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1년 전의 일을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놀다 왔으면 놀다 왔다, 공부하다 오면 공부하다 왔다, 조금 전의 일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야, 너 뭐 하다 왔니? 19차 선교여행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9차 인도 선교팀 장렬하게 전사하다. 이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또 죽으니까 이제 가는 길이거든요. 집에 가는 길인데 그러면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뭐 언제 죽는 건데 뭐 그때 이제 자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행이다. 뭐 같이 죽고 또 애들은 뭐 다 컸으니 지가 알아서 할 것이고 뭐 둘이 같이 가니 괜찮다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이고 뭐 잘했다. 선교여행 갔다가 죽는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혼자 안 가고 둘이 같이 가니까 뭐 울 일도 없고 그 차분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평강이 이거 이렇게 죽는구나. 가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자매가 뒤에 앉아서 손을 꼭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 간다 그런 생각으로. 근데 그 순교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5번째인가 6번째 내려앉아서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편황 안에 갑니다. 그걸 제가 한번 느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잖아요. 소망 없는 자는 슬퍼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소망 있는 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요. 그래서 저와 나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듣기 전에 영원한 심판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영원한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침례 뒤에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받고 침례가 따라오는 겁니다. 주를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에게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시온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모퉁이 돌, 머릿돌. 우리는 건축자, 우리 교회에 보면은 머릿돌, 중요한 중심이 되는 돌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고 우리는 연결되어서 성전, 교회가 지어져 가죠.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의 부속품처럼 건물마다 여러 많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재료들 중에 하나, 성전의 그 한 부분이 내가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돌을 두었는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부끄럽지 않죠. 영원한 천국의 심판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죠. 그죠? 모퉁이 돌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죠.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많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우리 여기 광야에서는 굶어 죽는구나. 이 박한 식물 만나 뺏겨 놓구나. 그럼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아간은 물건 훔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가지고 물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을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야, 놋뱀을 만들어라. 쳐다보면 산다. 그게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높이 달린 놋뱀은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길이 됩니다. 보면 산다는 것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보면 산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치는 반석에 대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게 아니죠. 쳐다보면 산다.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죽은 게 아니라 불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을 하루에 사하리라. 어떻게 하루에 사할 수 있어? 아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세주란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믿을 수 있어? 내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구원 못 받고 지금 고통과 살아가고 있는데 며칠 만에 듣고 영원한 속죄를 얻었단 말이야? 축복받았단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들은 넘어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예수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된 겁니다. 죄에 대열함은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죠.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용서하셨거든요. 영원히 용서하셨거든요.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지옥 가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죄.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기 행위를 믿고 열심을 믿고 나름의 교리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기 노력합니다. 시편 25편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0절. 시편 25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약이죠, 그죠?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잖아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보내셨다는 약속,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십자가의 약속. 너는 복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도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본 것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도마보다도 우리의 더 믿음이 클지도 모르겠어요. 도마는 보고 믿었거든요. 보고 믿는 게 너무 쉽잖아요. 본 걸 믿는데요. 근데 우리는 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앞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진리를 걷는 자 앞에 무엇을 두셨나요? 생명을 얻고 인생의 길에 주님이 좋은 것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언약, 증거, 지키는 자, 인자와 진리, 우리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잖아요. 의인의 삶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약속을 두셨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 무엇을 어떤 앞에 큰일 앞에 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말씀에서 위로를 얻잖아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은을 말씀의 길을 구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빛이죠.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 그죠? 그 어두운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죠? 그 빛을 향해 가면 되잖아요. 헤매이지 않고. 이 세상은 헤매이는 삶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없고 목적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뭐라 할까요? 허망된 일인지 아세요? 우리 몽골에 있다 와서 몽골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제가 있는 웁스라는 곳에서 홉드라는 지역으로 이제 비포장길 한 7시간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홉드 교회 입당식을 하러 이제 가는데 형제자매들이 이제 직장인 되셔서 뭐 자주 가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운전한 형제가 운전으로 직업을 삼는 그런 형제입니다. 몽골 사람들은요, 저는 방향이 모르고 벌판에 나가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정표도 없고 그 넓은 그냥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근데 그 방향을 찾아가요. 희한하죠. 근데 이제 밤에 저녁에 출발했습니다. 간대요. 낮에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 갈 수 있대요. 그럼 믿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사건 사고 보면은 그 주위를 뱅뱅 돌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얼음 눈문에 갇혔는데 민간을 찾으러 갔는데 찾지 못하고 뱅뱅 돌다 얼어 죽었다. 그런데 차와 얼마 거르지 않는 그 길만 뱅뱅 돌았다. 헤매는 거죠. 저도 그걸 헤맸습니다. 2시간을 갔는데 똑같은 자리예요. 갔어요. 막 갔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이 산이 아닌게벼 하고 이제 산을 내려와서 2시간을 뱅뱅 돌았는데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해야죠? 홀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요, 홀렸다라는 그 넓은 땅을 2시간이나 돌아서 왔는데 어쩜 그 자리에 다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봐서 결국은 이제 기도를 하고 헤매다가 한 1시, 12시이면은 도착하는데 새벽 4시에 도착했나요? 헤매다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우리 봉주 운전한 형제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몽골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도 평생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길을 모르면 헤매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길을 알아요. 얼마나 빛을 보고 찾아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실족하지 않고 빛을 보면서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 우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기쁨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고난의 길 아시죠? 그러나 그 요셉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기쁨으로, 그죠? 영광으로 마감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출애굽의 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잘 아시죠? 우리 이 길이 우리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거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또 우리 읽으면서도 많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애굽은 세상, 가나안은 천국, 광야는 우리가 있는 신앙생활이죠.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광야냐? 물도 없고, 그죠? 좀 힘들죠. 그러나 결코 죽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서 죽었죠. 배고파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추워서 죽지 않았습니다. 옷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그 40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봐라. 시험하시는 거죠.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를 앞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을 보고 광야로 가면서 3일 만에 불평했죠.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굶어 죽겠습니다.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한 사람 세워가지고 돌아갑시다. 저 모세와 아론은 우리를 죽이는 자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죠? 광야를 두셨습니다. 왜 두셨을까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러나 결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먹지 못하던 만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 우리 지금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먹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히 먹었던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던 만나, 매일 내리는 만나를 앞에 두셨습니다. 반석에 물을 준비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셨습니다. 옥토를 주셨죠. 그죠?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길이 거의 다 맞춰가고 있고 지금 가나안 땅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죠. 시편 54편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시편 54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4편 3절.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폭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포한 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져가실 것이고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는 망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 하나님이 생명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죠. 그죠? 그 미워하는 자들, 그들은 그들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주를 두셨습니다. 의인에게는 복을 두셨고 악인에게는 화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는, 경유하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두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슬픔을 두셨을까요? 왜 우리 인생 앞에 수고와 슬픔을 두셨을까? 수고와 슬픔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런 많은 어려운 것들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평온한 가운데에서 삶이 굴곡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큰 슬픔을 앞에 두고 또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것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많이 가지면은 어려워요. 우리 그 선진 잘 사는 나라 우리 선교사님 많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들보다는 어려운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삶에 더 많은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이 있는 나라에 복음이 잘 전해진다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음에 가진 것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요. 실제로 삶도 가난하고 그래서
슬픔이 있고 부족한 걸 느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많은 슬픔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선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 인생 앞에 많은 것을 두셨습니다. 때와 우연이 우리 인생 앞에 있잖아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우리 인생 앞에 우리 앞에 많은 것을 두셨습니다.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재앙과 복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죠.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구원을 두셨어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도 주셨습니다. 또 물론 그리스도인 앞에 슬픔도 주셨고 이해 못할 많은 것도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울고 슬퍼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웃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슬퍼하고 그럼 왜 그걸 두셨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됐다. 구원을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앞으로 좋은 길이 좋은 것, 편안하고 안락하고 바른 길만 놓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천국의 길이 놓여 있지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이 길 끝에 좋은 것,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지 않는다.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눈물이 나지만 슬프지만 힘들지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면 영원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어떡합니까? 가야죠.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그죠? 우리 앞에 좋은 것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의지가 무엇입니까? 기대는 거죠. 그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왜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 드릴라의 집에 출입할 때도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부족했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버렸습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괴로워서 야, 내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거야. 그건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떠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버립니다. 우리 생활과 중심에 말씀을 앞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함께하고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모든 것 협력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죠.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두셨어요. 우리 아까 요셉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요셉의 인생 앞에 10명의 형들을 두었어요. 거치는 것들이죠. 그죠? 결국은 애굽에 팔려갖고 보디발의 아내를 또 요셉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득죄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두었는데 죄를 멀리 했는데 근데 감옥을 준비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감옥을 두셨을까요? 그것은 요셉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몇 년 동안 그 감옥 어떤 감옥인지 아세요? 보디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왔어요. 그들과 함께 애굽의 모든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 7년 환란을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이 바라오가 요셉에게 얘기하죠. 내 높은 것이 이 의자뿐이다. 모든 걸 다스려라 하고 금수레와 금목걸이를 주고 이 요셉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다음에 말 타고 애굽을 순찰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을 사랑하시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요셉 앞에 형들을 두었고 보디발 아내를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 지켰지만 감옥을 두셨고 그러나 이 요셉의 그 길이 험난하다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삶을 비관했습니까? 될 대로 되라. 내가 내 원대로 왔나? 야,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데 나는 준수한 청년, 피가 끓는 청년이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죄지 어때? 그럼 이제 하나님 쓰시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 유혹을 두신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준비했던 거죠. 만약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쓰시지 않죠. 그러니까 요셉 앞에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요셉의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욥의 인생의 길에 무서운 환난과 역경이 놓여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랑이었잖아요. 2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놓고 욥의 앞에 길을 펼쳐놓은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욥이 보기에는 인생의 고난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인생의 욥의 고난보다 더 좋은 것을 2배의 축복을 그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축복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생명을 선택해야죠. 그리고 이 생명의 길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셨습니까? 믿음의 길을 두셨고, 그죠? 좋은 거 앞에 두셨습니다. 자, 롯이 모압 암몬 자기 족속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을 때 좋은 걸 두신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느냐 고난을 선택하느냐. 이 롯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으로 이름이 끝이 났습니다. 룻은 지금도 빛이 나는 이름이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선택했어요. 룻 앞에 보아스를 두셨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길을 두셨습니다. 앞에 슬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자, 이 예레미야 시대에 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항복했다라면,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의 원망이 되죠. 왜? 우리는 성전도 섬기고 제사도 매일매일 지내고 그리고 부족해서 우상도 섬겼는데 왜 바벨론 나라를 터서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 선민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이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버리잖아요. 항복해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생명의 길이 왔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왔다. 그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을 알고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예레미야 2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3절 14절 예레미야 21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3절 14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거민들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를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 누가 와서 누가 내려와 우리를 치겠느냐?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대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하나님 심판 있는 걸 알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또 그리고 성전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왜 어떻게 우리 민족이 망합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말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자기는 준비했거든요. 자, 지금 우리 대적이 찾아오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라면 누가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하나님이 내 대적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대적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야, 망한다고? 어떻게 이 세상이 망해? 세상에 어려운 건 사실이야. 지금 막 지구가 온난화돼 가지고 많은 그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전기차도 만들고 탄소를 없애야 돼. 환경을 변화시켜야 돼. 예.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 과학이 얼마나 발달돼 있어. 이 과학으로 세상의 멸망을 멈출 수가 있고 적어도 지연시킬 수가 있어. 자기 지혜를 믿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누가 우리의 대적이, 누가 우리를 치겠냐?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 지켜주시잖아.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을 작정하셨어요. 그건 이루어지죠. 우리 시대에 지금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그죠? 자연 재해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마음, 또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돼도 슬퍼하죠. 죄를 말해도 슬퍼하지 않고, 천국을 말해도 기뻐하지 않고,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해도 뉘우침이 없고, 복음을 증거해도 기뻐하지 않고,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주 적은 수죠.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적은, 그래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가 올바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지방이에요. 아나돗 사람들, 가족들이 미워했어요. 예레미야는 멸망을 예언했거든요. 근데 수많은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축복을 말했거든요. 그럼 누구 말을 믿겠어요? 저주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 한 사람의 말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가 가족들도 싫어했어요. 가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가족들이 예레미야 보고 가서 죽어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곤란을 겪는다.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결혼하지 마. 왜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네 앞에서 죽을 건데, 좀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건데, 너 초상집에 가지 마. 왜 초상집에 가지 마요? 네 온 땅이 초상집이 될 건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래서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요, 왕의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초상집에도 가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그 반대했던, 그 대적했던,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 거짓 산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본다라면요, 우리가 지금 잠깐의 고난이, 어려움이 기쁨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한다라면. 예레미야는 지금 별처럼 빛나죠. 그때 대적했던 자들,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자들, 그때 미워했던, 죽으라고 저주했던 그 가족들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 이 세상 사람들은 망한다고, 망한다고? 마지막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야. 너희들은 너무나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구만. 세상 종말주의자구만. 라고 말하죠. 배척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말이 신청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지혜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마음을 먹으면 이 세상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야, 이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예레미야는 거짓말입니다.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굶어 죽이게, 먹을 거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무시하고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멸망의 수레바퀴는 굴러가잖아요. 우리 시대 양심이 마비됐습니다.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외칩니다. 진리를 거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쪽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동성애, 그죠?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찬성하고 그것을 즐겨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멸망, 노아 홍수 때의 멸망, 그 멸망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갑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큰 강물이 막 내려옵니다.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죠. 살아있는 고기는 그 물살을 거스려 올라가잖아요. 살아있는 고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사는 길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 악인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이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몇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36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사는 삶이잖아요. 우리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거냐? 바른 마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마음으로 입조심을 하고, 그죠? 입과 손과 발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내가 가진 모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왜요? 무엇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 심판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시상대라는 것이 심판대가 정죄의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을 주는 시상대라는 거 아십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니면 돌을 받든지, 그죠? 이제 등수가 나눠지겠죠. 우리가 받는 심판의 날은 상급을 받는 날입니다. 내 한 것에 대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느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느냐,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드러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거냐,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선택할 거냐, 저주의 길을 선택할 거냐, 상급의 길을 선택할 거냐,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길을 선택할 거냐. 이스라엘 민족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죠. 바벨론에 항복하라,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에 서면 어떻게 항복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걸렸듯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그 갈릴리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언제 고기가 잡힐지,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은지 압니다. 몰라서 못 잡았습니까? 하나님 안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또 혹시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시상하는 날이 올 건데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달의 색깔이 정해지듯이, 그죠?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한 자들에게는 빛나는 금메달이 앞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메달을 받지 못하겠죠.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년이 차면 다시 옛 땅에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죠. 그리고 왜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예,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 중에 누가 돌아왔습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화려했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 그들은 깨끗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옥석을 구별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가짜는 죽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 70년의 포로의 기간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우리 앞에도 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그 솔로몬의 찬란한 성전은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진실된 마음이었거든요. 거짓된 마음으로 화려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초라하지만 그 진정한 올바른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모인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결국은 생명의 길이다. 우리는 그 길을 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도움이 되는 교회를 주시고 형제자매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분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수행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번에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모두 다 구원 얻고 그 산을 내려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경주교회 식구 형제자매들 많이 참석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이번에도 큰 믿음의 성장을 얻고 돌아오는 추교의 성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경주교회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지켜주시고 또 이 경주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칭찬을 받는 모든 모범이 되는 그런 경주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병중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또 마음에 시험받고 있는 형제자매 있다라면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의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